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좀 정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좀 정하기 힘든 부분 중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하기 힘든 게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어떤 좀 관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근데 오늘은 유독 좀 더 그렇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 설교 제목을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말씀이겠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먹고 사는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좀 멀리 떨어진 말씀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기 전부터 좀 마음을 놓으셨던 분명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붙드시고요.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요.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부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모으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그래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또 오늘 은정 집사님께 또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다들 돈 많은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그 불확실한 어떤 그 미래 앞에서 그 가족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어떤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라든지 그 비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돈이 많으면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은 곧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돈은 곧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솔직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신 있게 못 뱉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참 마음에서 그렇게 원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선물처럼 보일까 봐?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저는 뭐 그 이유들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자꾸 이 말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이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의 축복을요 풍성하게 누렸던 수많은 그 믿음의 거장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하나님께 받습니다. 부자가 돼요. 그리고 욥은 어떨까요? 욥기 1장 3절을 보면요,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뭐 여기로 치면 뭐 밴쿠버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욥이 나중에 고난을 받아서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욥을 축복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밴쿠버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 캐나다의 최고의 부자가 됐을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의 거장들 중에 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를 쌓고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은요 악한 부자들이에요. 악한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가 돼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부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절 말씀을 보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에게 들으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요 그냥 한번 들어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요 정신 차리고 들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부자들에게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고라면 마지막 때에 아주 비참한 최후가 너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좀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참한 최후가 지금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까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부자들은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들 앞에는요 비참한 최후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악한 부자들은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자들이 악한 부자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세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탐욕과 집착에 빠진 부자들이에요. 탐욕과 집착에 빠진 부자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쌀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 2절에서 재물이 썩고 옷들은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은요 일반적인 돈이나 보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곡식이었어요. 뭐 곡식 등의 어떤 식량까지도 재물의 어떤 재산에 포함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재물들이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것은 뭐 보관을 잘못해서 뭐 썩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아서 너무 오래 두면 이제 뭐 곡식들은 이제 썩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저 쌓아만 두면 재물의 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쌓아만 두면 재물의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옷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옷은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죠. 뭐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재산을 이렇게 포함을 하죠. 그 어마어마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지금 좀 먹었다라고 하는 건 좀 먹었다.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요, 옷을 사용하지 않고 옷장에 그냥 오래 두면 좀벌레가요 옷을 갉아먹습니다. 옷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옷이 상하고 옷이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악한 부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3절에서 악한 부자들이 가진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녹이 당신들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이 당신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당시 가장 귀하면서도요 변하지 않는 재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실제로 잘 녹슬지 않아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상징적으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계속해서 들까요? 악한 부자들은 탐욕과 집착을, 그러니까 악한 부자들에 대한 그 탐욕과 집착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곳간에 곡식이 차고 넘쳐서 썩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먹고 살 만큼, 아니 평생 놀고 먹어도, 아니면 자녀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까지 먹고 살 만큼의 재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세상이 끝납니다. 주님 오셔서 이제 세상이 끝나는데 뭐 했다고요? 그때도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부자들이 얼마나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요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재물을 모을까요? 왜 재산을 모으려고 그렇게 안달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요. 안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탐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불편한 진실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우리의 그 근원적인 탐욕과 갈증은요,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마치 바닥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쏟아 부어도 절대로 가득 채워지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상상들 하시죠. 로또 막 1등 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막 그런 상상들 하시죠. 예.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저렇게 2등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2등 되고 나면 어떤 생각 드냐면, 번호 하나 잘못된, 그것만 조금 하나만 어떻게 했으면 1등 될 수 있는, 그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2등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번호 하나, 내가 이때 이 번호만 했으면 1등 될 수 있었는데, 이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왔었을 때 처음에는요, 일시적인 그 만족감 때문에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허함은요,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재물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게 돼,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망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러분, 재물은 결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그 갈급함,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요,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그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재물로 채우려고 한다? 아니에요. 절대 못 채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그 착각과 재물에 대한 그 집착은 우리를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채움을 받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재물은요, 이 세상에서 신과 같은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재물을 우리 삶의 궁극적으로 어떤 그런 목표이자 해결책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재물을 숭배하게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어떤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정말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재물뿐만 아니라 가로치고 책임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 재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요, 온전히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성공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재물을요,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좀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정의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약한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물이 썩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쌓아둔 재물이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까지도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 됐든 청지기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요, 정말 잘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저 쌓아만 둬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쌓아둔 그 악한 부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악한 부자들은 재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으는 부자들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야고보는 본문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를 비판하지 않아요. 재물을 모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법을 보면 일꾼들의 품삯을, 그러니까 페이를 가로챘습니다. 노동 착취를 해서 재물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일꾼들은 대개 땅 없는 어떤 농부라든지 어떤 도시의 어떤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하루의 그 품삯은요, 그 일꾼들뿐만 아니라 일꾼들의 그 가족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일꾼들에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품삯을 지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품삯을 지급해달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악한 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 사업이 어려워서 페이를 못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꾼들의 어떤 그 페이를 제때 안 주거나, 아니면 뭐 가진 자들이 더 한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핑계를 대며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등 정말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노동을 착취했어요.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이런 갑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꾼들의 어떤 심정을 공감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면. 저희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좀 좁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소문을 다 듣게 됩니다. 별의별 소문을 다 듣게 돼요. 예전에 한 젊은 부부가 정말 힘들게 음식점을 시작해서요,
뭐 맛도 괜찮고 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입소문을 막 내줬어요. 그리고 그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들리는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갑질에 불친절에 음식 맛이 변했다. 음식 양이 변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벌었다고 사랑이 변했구나.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가게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한 부자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돈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 탐욕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생긴 겁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부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요, 여러분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모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나의 탐욕을 채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절대로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부자들이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가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부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꾼들은 품삯을 착취당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지금 이들은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부자들은요, 뭐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화려한 파티를 매일 열고 값비싼 옷으로 자신들을 과시하고 막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그렇게 사치와 쾌락을 즐기면서도 자신들이 갑질하는 그 일꾼들의 그 가난한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관심을 쏟고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사치라는 것이죠,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욕구에 의해서. 욕구. 필요가 아니라 욕구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들은 다 사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매님들 명품백 사는 것도, 나는 지금 이만큼 버는데 그 이상의 명품백을 사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남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소득 수준보다 과하게 사는 거 잘 들여다보면 다 욕구 때문에 그래요. 욕구 때문에. 나 이만큼 재산이 있어, 나 이만큼 잘 나가, 뭐 그러니까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거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서 사진 찍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치하는 사람들을 악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5절을 보면,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겠다라고 얘기해요. 살육의 날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나 돼지가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뭐 배만 막 채운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음의 탐욕을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가치보다 오직 이 세상의 쾌락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절대로 사치하면 안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고 나의 오로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고 뭔가를 구입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사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고보서 그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지금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어떤 특정 계층들에게만 해당되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에서 물질이 주는 거대한 그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야고보가 말하는 악한 부자들처럼 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또 사치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재물을 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악한 부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부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지금 당장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방법을요, 여러분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더 많은 재물이 생겼을 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나중에 돈 많으면 내가 많이 베풀 수 있을 거다라고. 돈이 많으면 그때 내가 다 그런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돈이 많아지면 그때는 또 절제하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매우 큰 착각입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돈 100불, 100불도 작진 않죠. 이것조차도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조차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이것조차도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요 100만 불, 1000만 불 들어온다고 한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작은 물질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농담하신 분들 여기 몇 계십니다. 로또 되면 교회 지어주겠다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로또나 사고 그런 얘기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욥과 같은 그런 부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자들. 그래서 나의 탐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당함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사치와 쾌락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으로, 그것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